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스바로 모여라입니다. 사무엘 때 있었던 놀라운 회개 운동이요, 대각성 운동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그 언약에 대한 재헌신이 이 미스바에서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시내 산에서 언약식 또는 결혼식을 올린 것이죠. 너는 나의 아내가 되고 나는 너희 남편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 관계가 유지되려면 서로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 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의무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고 남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우리 신랑 여호와는 광야의 신인데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 농경의 신 바알과 아스다롯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필요하지만 나를 도와줄 다른 남자도 또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안 섬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과 아스다롯도 같이 섬기면 안 되느냐,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안 믿는 자들이야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우리들이 말할 게 없지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놓아버린 것은 아니지만 힐끔힐끔 옆에 있는 다른 남자들을 쳐다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여호와만이 홀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확신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의 형식이요, 문화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핵심이 빠졌습니다. 진정한 사랑, 배타적인 둘만의 그 뜨거운 사랑, 그 열정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 없는 그런 기독교의 모습이 되고 만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상황 가운데서 오늘 미스바의 대각성 운동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우리 다시 한번 지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미스바 회개운동의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붙잡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토록 완고했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돌이키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스바 회개운동은 사무엘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 어린 사무엘이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는데요. 오늘 7장에 와서야 사무엘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바로 중간에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 법궤에 대한 내용이 4장, 5장, 6장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전쟁터에서 법궤를 블레셋 군에게 빼앗기는 장면이 있었고요. 블레셋 땅에서 이제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을 종기로, 역병으로 치는 장면들도 있었죠. 그리고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성경 저자가 법궤를 이토록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법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는 곧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 그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법궤를 하나의 영험한 어떠한 도구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지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베스메스에서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 죽는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모르고 방자하게 행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법궤에 대한 자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무지한 상태에 있는가, 또는 얼마나 무관심해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스메스에서 이 큰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법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가서 몇 년을 머뭅니까? 20년을 머물게 됩니다. 성막이 있는 실로가 그 법궤가 거해야 할 자리인데요. 그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강산이 2번이나 바뀌는 그 시간 동안 이곳 기럇 여아림에 머물러 있게 된 것입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법궤가 없으면 온전한 예배도 드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속죄의식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법궤가 있는 지성소로 나아가죠. 그런데 그곳에 계셔야 할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20년의 이 시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시간이요, 예배가 끊어진, 예배가 중단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20년이나 시간을 끄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껍데기에 갇혀서 나를 보지 못하고 있구나. 나 마음이 상했다. 이제 법궤 말고 나를 붙들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완고했던 이스라엘이 이 20년간의 이 시간을 거치면서 그 마음이 조금씩 겸비하여지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끝부분에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법궤를 빼앗기고 예배가 중단된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모하니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뜻은 이제 애통하다, 소리내어 울다라는 뜻인데요. 이 20년 동안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은 소리내어 울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겸비하여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사무엘이 20년 동안 어린 사무엘이 성장한 그 작년에 사무엘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 말을 하는 때에 그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사무엘은 시내산 언약을 깨뜨려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동안 보아왔고요. 이제는 이 백성들이 겸비하여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이제 사랑이 식어 내외하고 있던 남편과 아내를 다시 재결합시키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가 진심으로 그 상대방을 원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서로가 신뢰하고 함께 다시 손을 붙잡게 되는 거지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여호와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다음 두 가지는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완전히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로 돌아가려면요, 그동안 남편 없이 복잡했던 관계들, 만남들 다 정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정리하지 않고 재결합을 원한다고 하면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무시요, 모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방 신들, 다른 신들, 우상들 다 제거하라, 깨끗이 제거하라, 그것을 요청하고요. 두 번째로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로지 여호와 그분만을 섬겨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편에게로 돌아오려면 남편만 보겠다고, 남편만 바라보겠다고, 남편 외에 다른 남자들은 이제 남자가 아닌 거죠. 그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고 책임지듯이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무찔러 주시겠다, 내 그 고민들,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한국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고요, 또 우리 각자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섬기는 이방신들,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우상을 섬기지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부유해지더니 돈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또 해보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때로는 권력이나 힘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을 가까이 두면 교회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동안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기웃기웃거리며 힐끔힐끔 다른 남자들 쳐다보는 그 동안에 우리의 신앙은 다 식어지고요, 교회는 비어가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를 이어나갈 다음 세대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나만 온전히 붙들지 않겠느냐, 나와 소통하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살지 않겠느냐, 너희가 온전히 나를 의지한다면 내가 너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다, 너를 괴롭히는 저 고질적인 적들, 블레셋 녀석들 내가 처리해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인데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스라엘이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의지해봤지만 결국 자기를 지켜줄 수 없었던 그 모든 우상들을 과감하게 내어버리겠다, 끊어버리겠다,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요, 결단입니다. 결단. 말씀을 듣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결단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다 모래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고 말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려워 보여도 힘들어 보여도 말씀을 듣고 과감하게 결단할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결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요, 다행히 아직은 언약에서 배제되지 않고요, 다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볼 것은 실제 이제 미스바 언약의 갱신의 그 의식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 부부가 위기에 처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무관심해지고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다른 남자나 여자에게 마음을 주는 바람에 부부간의 신뢰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들에게 두 가지 선택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이제 결혼 서약을 무효로 하고 각자의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의 부족과 실수를 솔직히 고백하고 인정하고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갱신하는 거죠. 다시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이러한 위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남편 하나님을 두고 다른 남자를 쳐다보았는데요. 그리고 남편의 말은 들은 척 마는 척 그렇게 그동안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상하신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있는 성막으로 들어가시지 않고요, 합방을 해야 될 텐데 들어가지 않고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서 외박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중재하기 위해서 나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사무엘이라는 이 한 인물에 집중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무엘이라는 이 한 사람이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것이죠. 미스바 회개운동, 그 놀라운 회개운동을 이 한 사람 사무엘로부터 이것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비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합니다. 동시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상한 마음을 바꾸어 자식 이스라엘을 다시 품도록 그 화를 누그러뜨리고 다시 자녀를 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사무엘과 같은 한 명의 중보자를 찾고 계신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무엘과 같은 중보자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 많은 사람들을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한 명의 중보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같이 아파하는 한 명의 사람을 통하여 그 여러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겠다.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역원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내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주일학교 친구들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서도록, 주님을 만나도록 제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중보자로 쓰임받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6절인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언약이 갱신되기 위해서는 언약을 깨뜨린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깨뜨린 자가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해야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엄숙히 약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길어서 여호와께 붓는데요. 그리고 또 하루 종일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범죄한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을 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 마음을 쏟는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간절히 바란다, 찾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금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루 종일 식음을 전폐하고 다시 하나님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언약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겸비하여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는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일들, 이런 실수들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성실하게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무관심했던 이스라엘이 온 마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 앞에 선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그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벽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얘들이 진짜로 회개하네? 하나님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거든요. 봐라, 얘들이 진짜로 겸비하여 무릎 꿇네. 진심으로 날 찾고 있구나. 날 원하고 있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래, 내가 저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나의 백성 저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고 제사장 나라로 삼기로 내가 결심했었지.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야. 내가 어떻게 해서든 끌고 갈 거야. 그들이 버리지 않을 거야.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의 백성으로 삼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 미스바에서, 그곳에서 하나님도 다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스바 회개의 운동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그동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끝없는 그 불신앙의 스토리가 사사시대에 있지 않았습니까? 반복되는 죄악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을 그런 사사시대를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새 시대를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로부터 역사는 시작한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가 돌이키는 그 모습이 진정인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거든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기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그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승리의 에벤에셀입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지금 언약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헤어졌던 그 부부가 다시 재결합하는 그 뜨거운 그 순간인데요, 이 중요한 순간에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너무 무심하시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순간에 왜 저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시는가? 아마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신 거죠.
너희들이 지금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겠다고, 나만 붙들고 나만 믿고 가겠다고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짜 그런지, 너희들이 그 고백이 정말 진정한 것인지 그 최종 테스트를 한 번 더 해보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계속 체크하기 원합니다.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야지, 증명될 때에 우리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나 또한 저 사람을 나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겠노라, 내 온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겠다, 그렇게 다짐하게 되는 거죠.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에 이스라엘이 이제 도대체 어떤 반응을 할까? 전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전에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고 법계만 가져다가 그 영험함만 보려고 하다가 다 빼앗기고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보고 싶으신 거죠. 우리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사무엘 당신이 부르짖어 달라, 지금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스트에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합격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는 가장 실제적인 문제, 실존적인 문제,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그것이 전쟁의 이야기 아닙니까? 전쟁하면은 우리 먹을 걸 다 빼앗기고 노예로 잡혀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실제적인 전쟁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이들은 분명 전쟁에 필요한 무기도 아마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들 항상 전쟁이 있어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기들도 또 가지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뒷절에 보면 블레셋을 또 이제 추격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전쟁의 성패는 그 무기도 아니고요, 다른 어떤 것들도 아니고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싸움의 전략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중요하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언약궤는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테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어떤 실존적인 문제 가운데서 사냐 죽느냐는 그 문제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것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픈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배가 고픈, 먹을 것이 없는 그 고통의 순간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느냐, 그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테스트, 신뢰의 테스트이기도 하고요, 또 사랑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이 시험,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 어려운 순간에 다른 어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신앙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그 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의 테스트를 통과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신앙의 테스트를 통과하도록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고백하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테스트의 시간은 부모로서는 어쩌면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뒤에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우리 자녀가 통과하도록 응원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과해야 자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전쟁의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10절, 11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10절 앞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이렇게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바로 앞에까지 공격하려고 와 있는데도 사무엘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지금 사무엘은요,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오로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전쟁은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사무엘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무엘 밑에서 그런 사무엘의 모습을 보고 지금 온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을 붙들고 그 제언약의 자리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테스트의 통과입니다. 사무엘도 합격이고요. 온 이스라엘도 합격입니다. 합격이 확인되는 순간, 그 순간을 기다리셨던 하나님 너무나 기쁘셨죠. 이들이 진정으로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나를 붙들고 있구나. 그때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을 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략이지요. 무기를 들고 하나님은 때로는 싸워서 이기도록 또 하시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 나를 온전히 의지했지. 그래, 이제는 나 혼자 저들과 싸우겠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마음껏 누리면서 즐기면서, 이 전쟁이 아니라 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저 적들을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중요한 말씀 12절 말씀에 다다랐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길 때 블레셋과 전투했던 것도 이 에벤에셀입니다.
모르셨죠?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법궤를 의지하다가 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패전의 에베네셀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오늘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에 그들은 승리의 에베네셀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싸움에 승리하였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움 중에 분명히 그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편이심을,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심을 믿었고 간구했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에베네셀의 비석들이 하나씩 둘씩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서론에서 한국 교회의 상황을 조금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이 미스바 회개 운동을 보면서 우리 조국 교회에, 우리 능평 교회에 이러한 놀라운 회개의 운동들이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기대를 가져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를 회복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리막길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다면 이제 다시 그 사랑을, 뜨거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나누며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들을 계속해서 풍성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